네, 오늘은 우리 제 4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결혼과 가정, 우리 1과부터 계속해서 쭉 나온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즉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끔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목적에 맞게끔 또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끔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또 그렇게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끔,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도와서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이끌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3과에서 공부할 때 남편의 역할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나를 희생해 가면서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아내에게 다 내어주어서,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는 결코 그 가치에 있어서 결코 그 우열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더 존귀하고 여자는 더 비천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코 남존여비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창조하실 때 또 그 흙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생명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남자에게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일부이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에서 낳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지 결코 둘이 아니며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서로 다른 남자가 더 뛰어나고 여자가 더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 두 사람만 함께 있어도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될 때 그 두 사람만 있어도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나중에 먹는지에 대해서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비록 동등한 가치, 동등한 또 그런 지음을 하나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겠는가는 이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인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고, 그렇다면 여자는 그 남편을 도와서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남편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아내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난 이걸 잘하니까 그냥 이걸 할게. 또,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나는 이걸 할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역할을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가정이 온전하게 그 각자의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그 역할을 각자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게끔 각각을 다 이렇게 그 역할을 정확하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장에 어떤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 기계에 각 부품들이 있는데 각 부품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기계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부품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그래야만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 목적에 맞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각각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가족들을 역할을 다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맞는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목적에 맞는 그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는 가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될 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은 책임자의 역할, 책임을 지고 또 가정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으니 그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그 책임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아내의 역할은 이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이루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각각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오늘 이 제 4장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4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복종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 복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종종 그 주인과 종의 그 같은 역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종이 아닌 굴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굴복하는 것, 이와 같은 어떤 굴종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과 동등한 가치로 지으셨기 때문에 결코 굴욕적이거나 굴종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복종하는 거니까 이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복종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종은 매우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같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 인도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그 인도자의 그 인도함에 따라주어야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겠죠. 가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그 가정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데 아내가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코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해서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끔 가정이 이루어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종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이 복종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같은 그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이 복종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어떤 강요나 이와 같은 것들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종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역할이죠. 이 복종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설계는 누가 합니까? 예, 설계사가 합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건 누가 하죠? 예, 건축자가 합니다. 설계사와 건축자는 서로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 도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 집을 짓는 그 목적에, 이 집을 짓는 그 목적에 맞게끔 벽은 얼마큼 높이 쌓으며 얼마큼 두께로 쌓고, 또 창문은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내며, 또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내고, 이와 같은 것들을 문과 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그 설계 도면에 다 그려서 거기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시를 다 적어 놓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설계사가 지금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결정한 그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건축자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건축자는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축자는 그 설계사가 이 도면에 그려놓은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벽의 두께는 얼마며 높이는 얼마이고, 또 거기 창문은 얼마나 큰 크기이며, 또 그게 어느 방향으로 내야 되며, 이 모든 것들을 그 설계사가 그 설계 도면에 그려놓고 또 적어놓은 그대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건축자가 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창문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크기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건축주, 이 건물주가 원하는 그 같은 모양과 용도의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설계사가 명령해 놓은 이 명령대로 그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계사와 이 건축자가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사는 설계사로서의 그 역할을 한 거고, 이 건축자는 건축자의 역할을 한 것이, 그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사는 그가 이 도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으라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이 건축자는 지금 이 설계사가 그려놓은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건축자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인도자와 또 그 복종하는 사람의 그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게 될 때 가정의 가정의 인도자는 누굽니까? 예, 남편입니다. 남편이 마치 설계사처럼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건축자처럼 그 남편이 말한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있는 것이죠. 남편은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그 말해준 것에 따라서 이 가정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하나하나 결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가정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이죠. 그게 복종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네,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죠. 그 누구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와 같이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정이 아무 방향도 없이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그 같은 것들을 결정해 주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방향과 목적에 맞게끔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요셉의 삶에서 이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이 그를 노예로 샀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게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이 가정의 모든 일, 보디발의 집안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것과 자기 아내가 먹는 것, 이와 같은 것들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지금 그 집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 가정총무입니다. 이 요셉이죠. 요셉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예, 보디발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보디발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그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요셉이 그렇게 지시하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절대로 요셉은 보디발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보디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디발이 보디발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그는 일을 할 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것이 온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같습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며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결정해 주고 아내는 그 남편의 그 같은 인도함을 받아서 남편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아내가 복종함으로 그것을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은 굴종이 아니고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때 남편은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복종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도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복종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의 인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각자의 역할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남편에게 역할을, 아내에게 역할을 각각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복종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목적에 맞는 그 어떤 아름다운 동역이요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가정의 권위의 우산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맨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밑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호 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남편이라는 우산,
그 밑에는 아내라고 하는 우선, 그 밑에는 자녀라고 하는 우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산 아래, 권위 아래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삼위일체는 한 분 한 하나님이시고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누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해야 될 그와 같은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가 되시고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책임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사랑을 할 때, 그것도 아가페로 사랑을 하게 될 때 남편은 아내를 갖다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떤 재정적인 책임, 또 그 가정의 모든 영적인 어떤 책임들을 다 남편이 지는 것이죠. 그런 그 같은 책임을 이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아내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 또 영적인 책임, 또 이렇게 그 어떤 육체적인 책임,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랑 안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는 것 같은 역할을 맡기셨는데, 아내도 역시 남편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떠한 문제,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같은 문제들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괴롭힘으로, 귀찮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은 크게 나누어서 5가지의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서로가 통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말하면, 그것이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알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는지 알고 남편에게 사랑해주고 아내에게 사랑해 주었을 때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이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는 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할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잘했어, 당신 최고야, 정말 멋져, 훌륭해,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나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는 그 같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나는 사랑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나와 함께 지내야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그래서 함께 지내고 같이 함께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또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나는 사랑을 느낍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물은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또 예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또 나의 정성이 들어가고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을 같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네 번째 이 봉사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렇게 섬겨주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설거지도 잘해주고요. 또 이제 가끔 요리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줄 때 제 아내는 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이 어떤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또 입맞춤을 하는 이런 그 스킨십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이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중에서는 이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귀찮아하고 그걸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아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사랑의 언어여야 된다고 우리가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 때 그 상대방에게 맞는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섯 번째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 손을 잡아주고 팔짱을 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는 이와 같이 저는 제 아내에게 봉사를 해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제 아내는 저에게 스킨십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남편이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에 맞게끔 내가 그 남편에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인정하는 말을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면 남편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 정말 훌륭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이와 같은
그 인정하는 말을 남편에게 해줘야 됩니다. 또 아내가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이 아내의 이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또 결혼기념일 또는 아니면 또 시시때때로 아내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함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내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내 남편을 사랑해주고 내 아내를 사랑해주게 될 때 이것이 하나 되고 사랑을 느낌으로써 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랑을 우리가 주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복종이 그 역할은 첫 번째가 복종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복종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이 복종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한 하나가 된다. 남편은 인도자로서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정 내에서 이루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 두 역할이 서로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는 남편이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남편은 아내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 서로 말을 해주고 또 서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같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 되고 또 그렇게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지 않을 때 가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같은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왜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의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언어를 온전하게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2교시 때 나머지 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